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아마 제가 8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오늘은 위로부터 난 지혜, 거짓 없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누가 거짓말을 제일 잘하나 거짓말 대회를 열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최고의 상을 받은 거짓말이 이거였대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그날 거짓말 최고의 상을 받았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보통 어떤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크고 작은 거짓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남자분들이 친구 만나서 우리 성도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친구하고 술 한잔하고 늦게 가려고 아내한테 전화해서 많이 하는 거짓말이 여보 과장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주변에 과장님 어머니들을 많이 죽여요. 아니 저번에도 돌아가셨다는데 아니 그 과장님 말고 이번에는 최 과장님 이런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거짓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위로부터 난 지혜 8번째 거짓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거짓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죠? 거짓말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다 압니다. 근데 왜 거짓말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할까? 그 이유는 알지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실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훈련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린 것 같은데요. 보통 미취학 아동들은 기차요금 같은 거 안 내잖아요. 그죠? 취학 아동은 내는데 엄마가 8살 먹은 아이하고 기차 타고 어디 가는데 그 기차요금을 아끼려고 너 차장이 물어보면 초등학교 안 들어간 7살로 해라. 엄마가 그렇게 시키니까 알았다고. 그 기차를 탔는데 차장이 검표를 하면서 물었어요. 너 몇 살이냐? 걔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예, 이렇게 하겠답니다. 지금은 7살이고요. 기차 내리면 8살이에요. 물론 웃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릴 적부터 그런 꼼수들을 배우면 아마 커서도 계속 이익이 된다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거예요.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할까요? 이 거짓말하는 이유들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타락한 인간의 심령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깊은 심령 속에 그 사람은 말을 배울 때부터 뭐를 시작해요? 거짓말도 함께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거짓말 참 많이 하죠. 내가 안 했어. 누가 했다고요? 언니가 했든 동생이 했든 오빠가 했든 누가 했다라고. 이렇게 자꾸 책임 전가하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려고 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거짓말이 이 잘못된 습관이 되면 무심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없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며 살아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마귀의 도구로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거짓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최초의 거짓말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뱀이, 이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하지만 단 한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네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명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마귀가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여자에게 너 안 죽어. 하나님과 지금 정반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밑에 있을 필요 없이 하나님같이 되어서 네가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여러분, 이 뱀은, 이 사단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은 마귀에게서, 사단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서 이 거짓의 근원, 거짓의 뿌리가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그 당시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누구예요? 이 마귀가, 이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짓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마귀에게 있어요.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 수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말한다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짓에 빠지면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한다 해도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다 해도 실제적인 여러분들이 삶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거짓을 밥 먹듯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의 도구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삶 속에 그런 생각이 들면 빨리 머리 흔들고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 없이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제 설교 수준이요, 초등학교 도덕 수준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할렐루야 성가대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딜레마는 껍데기 신자, 이름뿐인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지 뭔가 조금의 유익만 된다면 우리는 진리를 등지고 거짓 편에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현재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들이 대략 한 20% 정도, 많을 때는 25%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 한국의 조선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됐을 때 기독교 인구가 대한민국의 1.3% 정도 됐을 때, 그때 대부분의 1.3%의 기독교인들은 하층민이었어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백정들, 천민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에 1.3%의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저 암흑의 교회를 다니는 집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보증수표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어디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요, 신용카드가 잘 안 나와요. 그거 아시나 모르겠네. 미국 비자도요, 잘 안 나와요. 하도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비자도 잘 안 나오고 신용카드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요. 시사저널지하고 미디어 리서치에서 전국에 있는 성인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내용은 33개의 직업군을 기록해 놓고 그들을 대상으로 물은 거예요. 가장 신뢰받는 직업을 순서대로 기록하세요. 33개 직업군을 쭉 쓴 거예요. 그 가운데 목사도 포함되어 있고요. 신부도 승려도 포함되어 있어요. 가장 신뢰받는 직업군 1위는 이 조사에 의하면 소방관이었어요. 소방관이 92.9%. 33개 직업군 가운데 맨 꼴찌 33위는 누군지 아세요? 잘하시네, 정치인들. 여러분, 이것도 참 슬픈 일이에요. 정치인이 33위예요. 그러면 목사는 몇 위쯤 될까요? 1위는 이미 소방관한테 뺏겼어요. 그러면 한 2위나 3위나 5위쯤 됐으면 괜찮겠는데 목사는 불행해가도 25위예요. 장로님은요? 한 24위쯤 되겠죠, 그죠? 권사님은요? 23위쯤 되겠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제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마 25위 언저리에 다 있을 거예요. 신부님은 11위, 승려는 18위. 종교인들 3명 가운데 목사가 맨 꼬라비예요.
누구 탓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잘 못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위로부터 내린 지혜, 거짓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한참일 때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암 말기라서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제가 병원에 꼭 한번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 드리고 싶어서 저기 강원도의 병원에 계셨는데, 제가 월요일 날 한번 신방을 안 하고 가려고요. 전화해 봤더니 코로나 검사 확인증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시간 내서, 저 콧구멍 여러 번 찔렸어요. 아주 그것 때문에. 가서 검사 받고 확인증을 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가서 뒤밀었더니 48시간이 지나면 안 된대. 다시 해야 된대. 그래서 뭐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더 안 된대. 그 내가 괜히 목사라고 했나 보다. 목사님은 더 안 된대.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검사해서 둘이는 못 들어가고 목사님 혼자만 들어갔다 나오라 그래서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모습 보면서 목사도 장로도 우리가 참 잘 못 살았다. 제가 한번 교도소에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교도소 소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 강의하러 왔다고 저를 맞이하면서 한 20-30분 정도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제가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장로님, 여기 수감되어 있는 분 중에 예수 믿다가 온 분들이 계시냐고 그랬더니 계시대요. 몇 프로나 되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20%면 그 안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다고 온 사람들이 20%래. 여러분, 최소한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한 2% 정도 있습니다. 그랬으면 참 제가 마음이 흐뭇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진실편에 서면 조금 손해보고 내가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편에 설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진리 편에 서면 망할까요? 알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은 손해보지만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신 자들을 책임지시고 붙잡으시고 그들을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우리들 새 사람 된 가장 현저한 증거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된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증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교훈을 줘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 거짓말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교훈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을 입는다는 기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뭔지 그 다음 25절에서 아주 명료하게 설명해줘요. 그런즉 뭐를 버리고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기 위해서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닮죠.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3월 마지막 주부터 공예배 참석 운동을 시작할 건데요. 주제 찬송이 452장이에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가사 다 외워서 그때 특송하기로 했어요. 제가 요즘요 계속 제가 뭐를 잘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걸 불러요. 아침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출근해가지고 조회할 때도요, 맨날 그것만 불러요. 452장. 덕구 한번 해보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2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3절은요,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제가 보니까 출발만 되면 하더라고요. 끝도 없이 한도 없이 부르는 거예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닮아야 되는 거고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들도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 없이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예배당 크게 짓고 주차장 넓히고 교육관 짓고 아니면 수양관 만들고 묘지 만들고, 아니요. 교회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영리단체도 아니고요, 구제단체도 아니고 친목단체도 아니에요. 그런 부차적인 것들은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해야 돼요. 맞죠?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분을 보고, 저분의 성품을 보고 내가 한번 교회 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면 우리 입으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여러분 그들에게 영향력이 있겠어요? 절대로 영향력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흔히 짝신자라 그러죠? 배우자는 교회 안 나오고 남편이든 아내든 혼자 나오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배우자에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우리 말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이렇게 하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말할 때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고 사랑의 언어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맛을 냄과 같이, 여러분, 소금은 맛도 내지만 부패를 방지하죠. 우리가 말할 때 가장 부패한 언어, 가장 썩은 언어, 가장 냄새나는 언어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을 하고 부패한 언어, 냄새나는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나의 입술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니나 잘 믿으라 그래요. 니나 잘 믿으라는 말에는 너도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교훈은 거짓말은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거짓말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해요. 이 부부가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 땅값의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들고 베드로 앞에 가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판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이게 네가 판 땅 전부의 값이냐? 사실 그게 아니었죠, 그죠? 저는 이 본문 사도행전 5장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등신 중에 상등신이야. 헌금하고 죽었어. 헌금 바치고 뭐 했어요? 헌금 바치고 제 개인적으로는요, 되졌어요. 얼마나 멍청해요. 왜 죽은지 알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를 속인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을 속인 게 아니고 성령님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거짓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 겁니다. 이런 예들이 성경에 참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이 요셉이 종살이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해요. 눈에 뭐 건물도 안 들어갔는데 요셉만 보면 계속 깜빡깜빡하고 막 그래요. 계속 유혹해요.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미스터 요셉, 오늘 집에 일꾼들 밖으로 다 내보냈어. 요셉 너하고 나하고 둘만 있으니까 우리 동침하자. 여러분, 그때 요셉이 나이가 27살쯤 된 때예요. 얼마나 혈기왕성해요. 근데 그의 혈기왕성보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충만했습니다. 그 유혹 앞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볼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안에 사모님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했어요. 사모님, 지금 이곳에 사모님과 저와 둘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계시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요셉은 늘 신전의식을 가지고 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 공간에 혼자 계실 때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말하기가 미안하죠, 그죠?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가 그런 자세와 태도와 정신을 가지고 살면 위로부터 내린 거짓 없음의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이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지 잠언서 19장 9절을 보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잠언서 19장 9절이에요. 같이 볼게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누가 망해요?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흥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누가 망해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한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한 30분 설교했는데 딱 한 가지예요. 거짓말하지 말자. 그 한마디로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거짓 없이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거짓말하면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편에 서므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